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앞으로 한 발 나아갈 동력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오늘은요,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을 준비하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의사 결정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킬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소그룹 목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미국의 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대 환경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도 변화상이 나타났다라는 점인데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다녔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건 뭐 물론 좋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직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빠르게 발달한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가 새로운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 교회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같은 조사를 했던 17년 전이죠. 2006년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네네. 17년 조사 당시에 새로운 교회 찾을 때 인터넷이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응답 21%에 그쳤었거든요. 네네. 반면에 올해 조사에서 37%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과거 조사에서 직접 교회에 방문한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추천을 받는다는 응답 그때는 83%, 63%에 달했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수치 69%, 56%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일이 있어서 타 지역에 가게 될 경우에는 주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맛집 찾듯이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폰 검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진 거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바로 이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출석교회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눈에 띄었는데요. 2006년 조사에서 이 새로운 교회 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을 물어봤었습니다. 네. 시간을 돌려봐서 제가 2006년에 교회 새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네.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2006년에 그랬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것을 합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10명 중 9명이 온라인 예배를 2번 이상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면 예배에 가볼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회 이상 시청한 뒤에 대면 예배에 간다는 응답도 10명 중 4명이나 된 겁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결과도 있는데요. 교회를 옮긴 성도 10명 중에 4명은 이 기존 교회에서 새 교회로 옮기는 동안 3개월 이상 교회 출석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예배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2006년 조사 때 28%였거든요. 교회 옮길 때 3개월 정도 교회 출석이 중단된다는 응답.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13%포인트나 급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 이전보다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 됐다. 미디어 환경이 발달했다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교회 이동 과정에 필요한 정보, 교회가 적재적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사 가면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그냥 다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 이유로 부득이 다니던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 이동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위한 예비 결혼 학교 진행된다는 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네. 그런데 군인 장병, 입대를 앞둔 군인 장병을 위한 입대 예비 학교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네. 최근에 이 현역 군종 목사님들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네. CCC와 함께 입대를 앞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대 예비 학교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한번 자리해 주셨는데 육군본부교회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네. 저희가 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입대 예비학교는 참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충남 계룡대에서 이 군대 예비 학교가 입대 예비 학교가 열렸는데 군종 목사님들이 군 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알려주고요. 네네. 신앙 생활에 대한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2월에 1회째가 열렸고 요번이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고 이날 현장에 이제 입대를 앞둔 청년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제 군대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좀 덜어내고 네. 그 군대가 힘든 곳이 아니라 조금 길게 머무르는 선교지다라는 인식을 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이 성경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군 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비법처럼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강사로 이제 홍성우 국군 양주병원 군목님이 나서셨는데 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오히려 영적으로 벌크업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그리고 사무엘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적 성장의 시기로 군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해 주셨고요. 군 생활의 뭐 Q&A 또 신앙생활 Q&A, PX에 가면 뭘 사야 되나 이런 것들도 꿀팁으로 전수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군대 간다고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 네. 입대 전에 잠시라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군대 갔다 오셨죠? 아유, 그럼요. 네. 제가 몇 개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장교 복무했고요. 몇 개월? 2년 4개월을. 저는 33개월 4일 갔다 왔으니까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에 교육 네. 참가한 그 청년 한 명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네. 그 말이 조금 가슴에 남더라고요. 어떤 얘기 전해주냐면 강의 중에 어떤 점 기억에 남나 물어봤더니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곳이 군대다. 네네. 이 얘기 참 가슴에 남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 군 복음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군대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 네네. 말을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예비학교 있었으면 군 생활을 훨씬 은혜롭게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힘든 군 생활을 시작하는 대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인생도 신앙도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경영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이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함께 알아볼 통계 데이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현대 사회를 이제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집단보다 한 개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는 나도 개인이고 너도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평적 관계를 맺고 하는 이제 이런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개인주의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뭐 10년 전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평적 문화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죠. 네네.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교회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수직적 문화냐 수평적 문화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수평적 문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수평적이라고 그러고 10명 중 7명은 수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수치를 보면 교회가 사회의 다른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다른 곳에 비하면. 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수평적 문화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느냐 그 네네.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네.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 전통, 유교 문화 등의 문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목회자나 장로 등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유교 문화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50세 이상이 훨씬 더 높네요. 네, 나이에 따라 좀 기록보다. 차이는 네네. 있죠. 근데 이제 유교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유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 흔히 장유유서라는 것들도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유유서, 어떤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 나이 어린 분들, 그 다음에 직분이 높은 분들, 낮은 분들 이런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권위적인 문화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목회자나 장로 등 사람의 문제라고 그러는 거는 네네. 이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좀 사람이 권위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문화가 좀 수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수평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단 말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교회 의사 결정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이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조직 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조직에 충성도 보이고 헌신을 하려면 네네. 동기가 유발돼야 되잖아요. 네네. 예전엔 동기가 없이 그냥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윗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수행했지만 점점 수평적 문화가 진전되는 사람들의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욕구 속에서 어떤 헌신을 끌어내려면 동기가 유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동기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교회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만족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들을 보시면 교회에서 의사결정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25.3%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부서들,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여성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들도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죠. 보통 한 뭐 30%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 37%밖에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 사회에서 그 조직이 민주적 질서를 가지려면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되면 이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갖다가 구성원들한테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 과정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한 30% 정도밖에 응답을 하고 있질 않죠.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의사결정이 장년들 중심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동기 유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성이라든지 특히 청년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교회에서 그 권위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왜 이런 권위적인 문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교회에서 보통 리더십 그러면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네. 첫째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을 정책 갖고 있죠. 결정. 네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을 때 사역의 책임자로서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네네.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런 세 가지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교회 정책 결정이라든지 각 부서 사역 책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80%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장로님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역할, 기능을 뭘로 보고 있냐면 권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권력이란 말이 좀 거부감 가질 수 있겠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학적으로는 남에게 나의 의사를 갖다가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정치 결정권 같은 것도 이제 권력인 거죠. 네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은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스스로 권한 중심, 권력 중심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성도들을 순수하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좀 적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위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런 장로님들의 이런 인식은 몇 가지 왜 이런 인식이 형성됐느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은 네.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런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장로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명망가라든지 신분이 있다든지 어떤 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장로로 세워진다 이런 인식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계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어떤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 중요한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교회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참여적이고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교회에도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김진양 부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했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소그룹 목회를 꾸준히 해왔던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나 혼자라는 문화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대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목회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주의할 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교회 안 소그룹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서영교회의 담임이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이신 이상화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집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2호선 합정역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서현교회 담임 목회 섬기고 있고요. 네. 또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까? 네네. 그 사역을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네요. 이제 네네네. 벌써 내년이 되면 만 30년 네네. 그렇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예.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을 했던 교회들의 특징이 소그룹 목회를 한 교회들이었다는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먼저 이 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건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단절이었죠. 네네. 소통과 공감이란 단어는 다 사라져버리고 4명 이하만 모이세요.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네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해야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난 어딘가에 소속돼야 돼, 또 거기에서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그 다음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용감도 느끼고 싶고, 네네.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인정받는 자존감도 좀 느끼고 싶어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뭐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미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단절된 이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끈들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중에 역시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아마 교회도 인식하고 사회도 인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을 통해서도 소그룹 목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먼저 교회 안 소그룹의 정확한 정의와 특징 이런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소그룹이라는 것은 대그룹의 어떤 대치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건 예, 뭐 예. 형태로 봐서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소그룹이라 그럴 때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12명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명 이하. 그 안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현장, 네네.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정의를 하는데, 근데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임상을 해보니까요, 네. 12명도 많습니다. 조금 최적화된 숫자는 한 7명. 아, 예. 7명. 네네. 그 다음에 더 이제 효과적으로 말씀을 깊이 이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그룹은 우리에게 원만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소그룹이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원은 한 4-5명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예. 표정도 이렇게 한눈에 네.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진짜 코로나 때에 4명 이하만 모여라. 법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로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네, 4명 이하가 모이면 더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더 기도를 깊이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또 성경과 나눔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네. 특질이 굉장히 크죠. 사실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구역 모임 또 뭐 순과 셀 같은 이름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소그룹의 그 사역을 해온 셈인데, 그러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왔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 네, 뭐 방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네. 상상을 하다 보면 좋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쪽으로만 촉하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3명 중에 1명이 나 혼자 사는 가구다. 네네. 이건 이제 고독사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꾸 어려운 쪽을 생각하게 네네.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외롭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 얘기와 나 얘기는 비슷한 것 같아. 상황이 비슷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네네. 동역자나 동지를 만나게 되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병폐적인 형상을 아주 극복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소그룹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관계 지향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또 환경을 소그룹이 만들어주죠. 네네. 그렇다면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교회마다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대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그룹으로 모이면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 찬양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예배가 끝나버리는 그 속에서는 자기의 의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네. 근데 소그룹은 서로 쌍방향 소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소그룹의 묘미인데,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인도자가 인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소그룹에는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소그룹에 모이는 사람들 이 인적 구조를 보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길게 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앙생활 이제 갓 시작한 초보 신자도 있고 네. 성경 한번 찾으라 그러면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찾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그룹으로 모이되 이 리더들이 잘 훈련이 되어야 이게 소그룹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소그룹을 시작하려면 담임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로 세울 만한 리더감이 누구인가 이걸 잘 살피고 네네. 두 번째로 그 리더들에게 계속 마르지 않게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역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 리더들을 또 훈련 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 소그룹 구성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나 예. 또 유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훈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초적으로 저 사람은 좀 시간은 낼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사람이 제일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약속에 신실한 사람. 약속에 신실한 사람. 아무리 뭐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고 그래도 이 신실함이 결여되면 소그룹 사회가 힘들거든요. 네.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당장 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첫 술에 배부른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에 있다면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에서는 모든 훈련을 다 할 수가 없죠. 목사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전문 기관이 있다면 네네.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훈련받는 사역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기꺼이 그 자리에 가서 저는 배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정도면 리더감입니다. 네. 너무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해서 그 마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님들께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좀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 같은 네. 게 좀 있다면. 예.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의 성장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네. 생명 안전망이라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주일날 나올 때는 모든 분들이 성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맸습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나오면 복장도 이래야 돼, 자세도 이래야 돼, 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벗어났을 때, 혼자 있을 때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일날만큼은 그게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구조가 소그룹인데 리더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소그룹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교사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코디네이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감사가 오갈 수 있는 그것에 좀 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임하면은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이 단지 친목만을 위한 소그룹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엔데믹 시대에서도 소그룹 목회를 세워가면서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팬데믹이 끝나고 네. 이 시대가 또 이제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철치 인 철치라고 보통 이제 소그룹은 이제 표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 근데 중요한 것은 하다 보면 리더가 인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 잘 따라오고 또 우리끼리의 어떤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소그룹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함께 집중 있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는 것 네. 인지를 하면서 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까 동아리나 친목 단체와 뭐가 다르냐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이것은 이 단임 목회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사역의 역동성의 유의점은 좋은 교제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궁극적인 도달해야 될 지점이 영적으로 어떤 영역이어야 될 것인지까지 목사님들 좀 생각을 하고 소그룹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소그룹 목회에 관심이 있거나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들과 또 목회자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 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소그룹 사역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관심들이 크세요. 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성전 소그룹이다. 이제 사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직으로서의 소그룹만 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성령 안에서 한 교통되는 유기성이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로서의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네.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사님들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며 소통과 공감, 배려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새롭고 역동성 있는 건강한 소그룹들이 교회들마다 세워짐으로 세상을 향해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영교회 담임이자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이신 이상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역시 잘 들어주셨어요.